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까지 13장 11절로 14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5)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다음에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군사도 생겼고 함께 훈련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군사를 두고 처음 치르는 전쟁이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 이전에 사무엘이 약속을 해서 내가 일주일 안에 올 거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에 나가자라고 약속을 했고, 사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아요? 블레셋 병사들을 보니까 병거, 전쟁에 쓰이는 수레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이것을 보고 함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숲풀로 바위 틈으로 숨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울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자기가 대신 번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 이 단이 뭐고 여기는 이 동물이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급한 마음에 이 번제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속된 말로 사무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망령됐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신의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고 매우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보시면 당신의 나라가 14절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제사 한번 대신 드렸다고. 이게 얼핏 보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득이하여서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상황을 잘 모르고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창사 이래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계약만 되면 이게 수백억짜리예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뭐 큰 좀 커지는 것은 뿐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와서 사인만 하면 돼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미팅 시간은 거의 지금 이제 다 찼어요. 아직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안 와요. 막 동동 발을 구르고 있고 바이오는 지금 언제 갈지 모를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에게 총애를 받던 직원 하나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대신 사인하겠습니다. 하고 사장 대신에 사인을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백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사장이 안 왔다고 해서 사장 대신 사인을 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이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제사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믿지 않는 가정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에 큰아버지가 안 계시면 작은아버지가 드려요. 작은아버지가 안 계시면 또 그 삼촌이 드려요. 그런데 아무도 어른이 안 계시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와서 대신 드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사실은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 사울은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교훈과 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고 나누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요. 또 영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 전쟁전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드릴 때에는 이 전쟁을 치르기 전 제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세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고 좋은 결실을 맺어서 주의 뜻을 알고 싶은 자리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맥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사울은 어떻게 드렸냐면, 어떤 목적으로 드렸냐면, 사울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도움을 받는 건 목적이 전혀 없어요.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첫 번째 변명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병사예요. 병사.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지금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흩어지지 않게 하지? 가만 보니까 급한 마음에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들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해서 불안한 마음을 좀 종식시키자. 그 마음에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자신이 드린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사울에게 제사는 사람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수단이었고 이벤트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떠나가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데 사울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줘야 되겠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 영적인 중요성 인식을 부족한 것,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는 자리, 권한이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 일의 경중을 따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받지요. 앞서 말씀드린 계약권에 있어서 어느 직원도 대신 나서가지고 사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사울은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사울 본인도 알아요. 제사는 레위인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분명히 동물도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봤기 때문에 잡는 방법을 아는데 사울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산채로 통째로 드렸을 거예요. 방법도 틀렸어요. 이 중요성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생겨진 피해는 나중에 백성들이 그대로 가는데 1차적으로 사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너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얼마나 잘못된지 아느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죠. 물론 부자가 되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능력도 일고 그 분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인생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간혹 보시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뛰어난 유명한 어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 어떤 CEO가 이런 얘기를 했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 정체적인 부분, 또 어떤 세상의 학문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달라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요.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가 영적인 이야기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만 예를 들어도 세상은 거의 바꾼 인물로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애플 컴퓨터 만들고 매킨토시하고 아이폰 등으로 이미 다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1년도에 10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이분이 떠난 지 1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췌장암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죠. 근데 이 췌장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50%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기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없거든요. 거의 발견될 때는 3기, 4기 때 발견된대요. 그러니까는 사망하는 율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초기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췌장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완치율이, 치료율이 75%가 되는 그런 췌장암이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바로 수술합시다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반대했잖아요. 못하겠다고. 이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현대의학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했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했어요. 식이요법 쓰고 명상 등을 해가지고 9개월을 보냈어요. 아내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아내에게 동의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9개월간 너무나 진전됐죠. 그래서 결국 못 살았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 몸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엉뚱한 자기 확신에 빠지고 이상한 고지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살지 못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영적인 부분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별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생에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버지 말씀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런 자들이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대단히 소홀하게 여기고요, 어리석게도 어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유명한 박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걸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무지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요. 전쟁에 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무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이 세워지는 것, 또 인생의 결실을 맺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세상에서 이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속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하고 인정해도 그 사람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첫째예요. 가장 으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고 따르고 있다, 또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결실이 없어도 여러분 계속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계속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계속 알기를 바라고 조금씩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이 영적 중요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또 드린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영적 중요성을 가볍게 여긴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실 교만이 사울로 하여금 이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제사는 아무나 못 드려요. 사울도 알고 있고 백성도 알아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예외를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점이 사울이 왕이 된 뒤로 얼마가 지났냐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취업한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상담할 때 첫 번째가 직장에 대한 회의를 얘기해요.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직장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요. 이게 한 1년간은 심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고민으로 상담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례들을 여러 번 겪은 다음에 한번 2년까지 버텨봐라. 그래도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런데 보통은 1년 지나고 나면 그 갈등이 덜해지고요.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는 뭘 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승리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신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야. 제법 자신감이 있고 발언도 커지고 자기 생각도 확고해졌어요. 그게 2년이에요. 이 2년이 지나자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왕이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가져와라 내가 할게 하게 만든 거예요. 이 교만함은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아무 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울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거의 이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무엘의 말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만날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로 암말렉과의 전쟁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해요. 근데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범죄했는데 그래도 부탁하는데 저하고 함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꽉 붙잡고 안 놔줘요. 힘으로 완력으로 안 놔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건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해요. 교만해진 사울은 자기가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늘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확실해요. 자기가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늘 정답만 얘기해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 밑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점점 좀 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인정해? 결국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서요. 하나님을 대적할지 하나님께 굴복할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피망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피망이에요. 교만해진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시작이 제사였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예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분노에 차서 저기 제사장들 다 죽여라. 쟤들이 지금 다윗 도와줬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아무도 따르지를 않아요.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 들어 죽이, 외국인 보고 죽이라고 얘기해서 죽여요. 교만해진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것을 하게 되어지고요. 도를 넘는 행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게, 사울이 대신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대단히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 보면요, 교만을 조장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하고 자기 높아지고 뻔뻔하게 자기 어떤 거짓말도 양심에 가차없이 막 말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절대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요. 교만해지면 자꾸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이 교만해지면, 교만이 보통 언제 오냐면 형통할 때 와요. 일반적으로 잘 풀릴 때,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있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면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져요. 당연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면 주변이 보면서 못마땅한 일들과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겨요. 어휴, 저것도 못해. 어휴, 저 사람. 이렇게 나와요. 점점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하나도 없고 계속 불평만 나오십니까? 매사에 불평이 나오고, 매사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내게 준 교훈과 깨우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거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자꾸 감사한 내용을 찾으세요. 감사할 내용을. 이전에는 그냥 처음 받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인간은 참 교만한 존재라, 간사한 존재라 감사할 내용이요, 좀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요. 감사 안 해요. 그리고 당연한 듯이 누려요. 나중엔 더 바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꾸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자꾸 상기시키십시오. 제가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이거 계속 느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과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어져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졌지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 가족에게 주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어느 순간 어휴, 이런 한심, 답답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겸손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일반적으로 언제 오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이 막힐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다 겸손해져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그때는 다 겸손해. 저절로 겸손해져요. 자신감 사라지고 자기 확신 사라지고 작은 것에 크게 놀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져요. 작은 것도 이전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어려워지면 작은 것도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묻게 되어져요. 이게 겸손해진 사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계속 그 반응과 자세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형통한 시기가 왔습니까? 어려웠던 시기를 절대 잊지 않는 지혜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그 방식,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계속 주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번 도를 넘게 되어지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영적인 영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가장 큰 힘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아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통을 볼 때 계획대로 일이 성취되어질 때에 잠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게 하시고 계속 어려웠을 때 그때의 겸손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담대함 주십시오. 이겨내고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의지하게 싸우니 주여 도우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